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봉독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1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 청주에서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청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올려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한참 울으셨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버스를 타는데 옆에 대학생처럼 보이는 여학생이 이제 친구하고 통화를 막 하는데 통화 내용을 이렇게 가까이서 큰 소리를 해서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들려져서 들었는데 내용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버스 카드를 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니 카드를 대면 띡 소리가 나고 이제 거기에 돈이 나오는데 카드 적립금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쓰면은 줄어들었는데 계속 늘어나는.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근데 기사님한테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막 신나서 얘기를 하더래요. 나중에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봤더니 후불 카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중에 내는 건데 아마 이제 초창기에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웃다가 한편에 좀 씁쓸했던 게 그 친구 나중에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뭐 별것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에 혹시 그렇게 헛된 것들을 마치 잘 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명 같은 시간 아니 생명이죠. 시간은 생명이죠. 그 생명의 시간들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 이야기가 마냥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만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맞아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니까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자복하여 들어오는 그 첫 신앙의 고백의 자리만이 아니라 그 자리가 처음 들어오는 자리라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익숙해져 있는 내 삶의 주도권, 내가 쥐고서 살아왔고 계획했고 꿈꾸고 있는 그 삶의 그 중심들과 그 기준들을 그분의 뜻 안에서 조정하고 수정하는 과정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처음 그 자리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들어와서 그 순간순간 그 과정들을 바꿔나가는 그 안에서 그 기준이 명확하다면야 사실은 그것을 바꿔내는 것도 분명해지겠죠. 근데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명확한 줄을 아는데 이게 바꾸질 못하는 경우도 있고 두려워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내가 너무 좋아서 놓기 싫은 때도 있고, 여전히 나의 중심 속에서 상황들을 이끌어 나가려 할 때 그 길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 길이 나를 무너뜨리는 길이었음을 늘 지나고 나서야 사실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 저희들이 사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제가 금요 기도회 준비하고 생각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도 마찬가지지만 기도의 자락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몰라서 소소히 보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주 소상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청년들이 그 잘못 배워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나이부터 해서 키, 뭐 외모, 직업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그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은 그 기준들이 철저히 나의 기준 속에서 구체화되어진 내용들은 아무 쓸모없이 다 모래 위에 지어놓은 성 무너지듯이 그렇게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내 실력으로 지어놓은 내 인생의 집은 결국 내 실력을 넘어서는 일 앞에서는 사실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모이는 시간들은 맞아, 내 삶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분 앞에서 확인하며 그 길을 묻고 걸어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예배의 자리 속에서 늘 고백하는 것. 새벽 기도의 능력은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함도 있지만 그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더 그런 물리적 시간의 첫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들을 갖는다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번 주가 요한복음 6장을 계속 묵상했어요. 월요일 빼고 6장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출발로 해서 오늘 부분이 내일까지잖아요.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배부르게 먹고 12강줄이나 남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말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도망가듯이 제자들은 강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시면 우리 주일날도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겠지만 그때 그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 속에서의 왕이 아니라 자신의 종부리듯이 그분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들은 적어도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조정하기 위해서 왕으로 삼으려 했었던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금방 물들거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에 꽂혀버렸어요.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강 건너 호수 건너편에 계신다라는 소식을 어찌 듣고 가서 그분과 얘기를 하는데 계속 얘기가 엇박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평행선을 이루어가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목적과 그분이 왕으로 오신 게 맞는데, 그냥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 인생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이신 그분이시 틀림없는데 그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목적 자체, 그분을 왕으로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들을 걸어가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주님과 만나서 얘기할 때 주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들의 시선은 계속 벽을 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큐티 여러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말씀. 왜냐하면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것으로 주님을 특별하게 봤잖아요. 마치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 우물가의 여인과 만났을 때 얘기하실 때 그 여인이 물 길르러 왔을 때 나는 목마르지 않은 셈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떡에 꽂혀 있을 때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고 저 부모가 누군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게 라고 하는 그들의 선입견 속에서 주님의 모습은 신앙의 자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60절 보셨지만 54절 55절을 보시면 더 적나라하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인가 했는데 식육을 얘기한, 실제로 이 본문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야소교들은 사람 잡아먹는, 애들 보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이 이것을 봤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반응해요? 오늘 본문 60절 보시면 제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사람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자 직강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대.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너무 난해하다. 종종 예수님께서 종종이 아니죠.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을 설명하실 때 비유로 설명하시는 경우 대단히 많아요. 예. 비유의 목적은 잘 설명하기 위해 덧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마이크 앞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이 마이크 이거는 앞에를 보니까 뭐처럼 생겼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뭐처럼 생겼습니까? 교회에 있는 마이크는 생각이 안 나네. 예를 들어서 과일 포도송이처럼 생겼어. 그래. 근데 마이크가 뭔지를 사실은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교회에 있는 강단에 있는 마이크는 포도송이처럼 생겨서 그 마이크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마이크가 포도송이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헷갈려요. 못 알아들어요. 알고 있는 이들에게서는 그 비유는 아주 찰떡 같은, 그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그 핵심을 모르니까, 그 기준이 다르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난해함을 풀어가지를 못해. 하늘에서는 떡이다라고 자신의 경험과 그들의 기준 속에서 바라보는 예수의 모습은 이 땅에서 갈릴리에서 났는지 몰라도 어쨌든 나사렛에서 아버지가 목수였었고 예수님께서 10대 초반인가 중반 때, 그러니까 12살 때 그 예루살렘에 가셨다 오신 거는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 이후로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가장이 돼서 아버지의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 일을 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여력조차 없는 거예요. 어렵다,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 그 의미들은 그 내용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 자체를 상실하는 거예요. 내용이 어려워서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62절 63절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61절 그들이 수군거렸다 그랬잖아요. 수군댔다는 표현이 그 앞에서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질문이 점점 좀 사라져요. 이 말씀 보면서도 사실 적용할 게 있습니다. 수군수군 되지 말고 수군된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지금 불만이라는 거잖아요. 주님과 대화를 멀쩡히 하던 그들이 점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나중엔 뒤부터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장면만 나오고 그들은 묻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직접 묻지는 않고 계속 수군대는 그들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말을 한 것이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표현되지만 1차적인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해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6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신 예수께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메시아 되심은, 그분의 주 되심은. 그분의 주 되심이 내 안에 고백된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그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분은 내 옆에 이렇게 모셔둔다고 표현하는 건 얌전한 표현이죠. 그냥 내 옆에 계신 거예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그분이 내 옆에 내 마치 보좌관처럼 내가 필요할 때 그 있잖아요. 알라딘 램프 이렇게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무슨 얘기든 문질러서 얘기하면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그분 들어주셔야 돼 라고 하는, 주님의 동행하심은 그런 의미 속의 동행이 아니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그분의 삶에 얹혀져 있는 것들, 그러니 그분의 뜻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듣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 의미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과 더불어서 또 뭐로 설명이 되냐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근데 사실은 이 말씀 보면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까지도 사실 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건 빵인데, 떡인데, 떡만 주면 되는데, 빵만 주면 되는데 자꾸 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생명의 떡이다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주님과 하나 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내 몸이 그분처럼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전병과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로다라고 고백하며 먹으며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설교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전혀 다른 나의 필요를 따라서 찾고 있는 주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렵다,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결국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희한하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직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들었던 이들인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쫓아왔겠습니까? 기적이 그들의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죠? 물론 기적이 우리들의 잠들어져 있는 그런 굳어있는 것들을 깨트리는 역할도 하지만 내가 선명하게 살아있으면 그 기적마저도 내 뜻으로 좌지우지하려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 듣질 않죠. 결국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떠나는 그들을 주님께서 잡지 않으셔요. 왜 안 잡으실까? 주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힘겨운 사람들과 늘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외면하고 무시했었던 사람들에게는 다가서서 마치 정말 귀한 존재인 것처럼 주님께서, 귀한 존재 주님 앞에 한 생명이, 그렇게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주님께서 그 주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목격한 그 사람,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자까지 했었던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도 그들을 말리지 않으셔요. 왜 안 말리셨을까요? 주님도 못 말리시는 거예요. 주님도 못 말리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드리지만 성경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당장 가룟 유다의 모습만 그렇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뒷부분에 있어서 나를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속 시원하게 가룟 유다 너다. 이때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도 하지 않았을 때예요. 이미 주께서 알고 계셔요. 근데 그 길을 막지 않으시고 붙들지 않으십니다. 물론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 또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가장 가까이 봤지만 결국 자신의 방식으로 그분의 왕 되심, 메시아 되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계획에 주님을 희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건 주님도 못 말리드는 말이죠. 그러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까 찬양드렸지만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장로교의 예정론을 설명할 때 결국 그거에 누구는 구원하기로 누구는 구원받기로 받지 않기로 정해졌다. 아니, 돌이켜보니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틀림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은 예정되어 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정, 그리고 내가 그 부름 앞에 들어가 있었네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들 속에서 내가 택함 받았음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예정이지, 누구는 택함 받고 누구는 택함 받지 못했음을 구별해 놓는 이중 예정일 수 없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들 안에서 믿음의 문제는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주권 앞에 어떻게 서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도 갈 거냐? 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얼마나 한편에 있어서는, 근데 주님께서는 아셨을 거예요. 아셨죠. 너희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68절 69절 같이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알고 믿지 않고 믿고 알았습니다. 이해를 동반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이해하게끔 하시는 때가 분명히 오죠. 그죠? 우리들의 신앙이 이 시대의 흐름들 속에서 그들을 주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끌어가야 되지 될 역할인데, 오히려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가치가 자꾸 우리들이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꼭 그것이 어떤 유행이나 그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기본적으로 믿음의 부분들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우리들의 삶을 해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자꾸 주님을 해석하려고 들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되묻지 않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을 해석해내려고 하니까 그분 앞에 감사의 제목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많죠. 인생이 사는 게 문제인데, 근데 거꾸로 그분을 신뢰할 때 이해되지 못하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크기를 모른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안다면 나의 지금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풀어가며 이해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니, 그분의 명령이니, 그분의 원하심이니 제가 갑니다라고 하는
그들이 믿고 알았으니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가 우리 앞에 설 때 그 모든 이들이 떠나가는 자리 속에서 제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이 바로 그렇다고 제자들이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틀림이 없고 막 그렇게 믿음에서 출중한 모습을 보였느냐? 안 그렇잖아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십자가 지시는 주님 앞에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거듭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확인하는 것, 우리가 종종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좋은 의도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하지만 그 좋은 의도마저도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모습들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저녁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음이 나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찾았던 오병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처럼이 아닌 주님의 물음 앞에 너희도 갈 거냐? 라는 그 물음 앞에 주님,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그 믿음을 통해서 안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들의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이 마지막 때의 이 공동체의 하늘빛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길들을 잘 묻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현실을 철저하게 냉철하게 잘 보고 우리 부족함들을 우리 안에서 함께 주의 말씀으로 함께 어우러져 채워가는 그 일들을 수고롭지만, 수고롭지 하지만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드림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된 자리가 되었음을 늘 고백하면서 이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